요즘 우리가 컴퓨터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니, 하는 일, 행정, 또 직장의 업무, 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주변의 지인,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이게 통제, 관섭, 또 사랑 나누는 게 전혀 안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죠. 문서를 한참 작성했는데 갑자기 마우스도 안 움직여져요. 화면이 그대로 정지가 됩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하려고 단축 키를 누르고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때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땀이 뻘뻘 나죠. 진짜 문서 작성을 다 해놓고 이게 날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요. 생각하면서 머리를 짜내어 넣었는데 아니 이제 프린트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정말 황당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도 그러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보고 싶어도 사진이 접속이 안 돼요. 요즘 사람들 보면 사진을 찍을 때 아마 50장, 60장씩 찍을걸요? 저장한 게 여러분 아마 10,000장이 넘으실걸요? 아마 몇 장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계속해서 찍죠. 언제 볼지도 모르겠어요. 찍을 때 잠시 보고 저장입니다. 계속 저장입니다. 그게 아마 수만 장이 될 거예요. 근데 접속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연락처가 여러분 날아갔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접속이 안 돼요. 전화가 오긴 오는데 누구의 전화인지 연락처에 이게 접속이 안 돼요? 모릅니다. 받기 위해서 눌러도 그리고 통화가 안 돼요. 벨은 계속 울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가 중단되고 그리고 휴대폰이 먹통일 때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봤죠? 껐다가 다시 켜봐. 이 말 우리 들어보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히 껐다가 전원을 업했다가 다시 작동시키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한도의 안심을 쉬게 되죠. 기계가 말 듣지 않을 때 그때 누르는 걸 우리 리셋이라고 그러죠. 그 처음으로 딱 누르면 공장 초기화로 딱 돌아갑니다. 새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꼬였던 게 다시 풀려지게 됩니다. 리셋 버튼 하나로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기계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여러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꼬여버려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일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부부 문제가 꼬여 엉망진창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연인과 성도끼리 직장에서 갈등 때문에 마음이 영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차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다 사라지게 되죠. 누구에게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 고맙다 하는 말 우리가 그저서도 얼어붙게 되죠. 감사도 은혜도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남편 아내가 좀 딱딱하고 자녀가 좀 그럴 때마다 딱 버튼을 눌러줘서 초기화로 가장 깨끗하게 그렇게 확 바뀌어지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 일을 취소하게 만드는 실행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실수한 잘못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행실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리셋할 거야. 노래 가사처럼 떼창을 한다고 해도 인생은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강제 종료 후 재부팅도 리셋도 어렵습니다. 내 인생 하드를 포맷하고 그간의 삶의 궤적을 다 지워버리고 어디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만 인생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계에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정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살아보면 리셋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거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죠. 그 문제를 저지르기 전 상태로 우리가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더욱 선명해지기도 하지요.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리셋 버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은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리셋 버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하지만 우리 육체가 쉬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주일을 주셨어요. 주일이라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자는 이 주일날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죠. 육체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리셋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아침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리셋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설 수 있는 토대를 우리는 제공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이고 막장을 치더라도 다시 우리 인생의 터널 속에 빛이 있도록 새롭게 리셋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향하여 이제 끝이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더 이상 쓸모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능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덫에 걸린 동물은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결혼 생활은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희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 꼭 눌러야 될 버튼이 있습니다. 영적 삶에는 2개의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버튼이 거듭남의 버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듭남의 버튼.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명 모두 지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요, 우리 인생은 죗값으로 죽게 됩니다. 사망이죠. 우리 모두는 이 생에서 잘못 저질렀고,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지은 그 행위 죄악으로 반드시 우리는 죗값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심판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육체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육체에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고 또 뭘 갖고 있습니까?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으로 합쳐진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이 흙으로 지어졌기에 언젠가는 우리의 이 몸은요, 흙은요, 닳아집니다, 여러분. 흙에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화장을 바르고 피부가 늘어나는 걸 발라도요, 흙입니다, 여러분. 흙이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다 우리가 변하고요, 언젠가는 닳아서 없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꼭 선택해야 될 것은 영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육과 영은 죽어서 영원한 심판이죠. 그게 영벌입니다. 그게 지옥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인간,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육은 닳아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지은 행위대로 심판받아 영벌받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고 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었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리셋 버튼, 재설정,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적과 계획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나의 용서함을 위하여서 피를 대신 쏟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은 우리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우리 인생이 설정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은 거듭남의 버튼이 켜져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 리셋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리셋되어진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리셋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 37장의 말씀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에 갑니다. 그 황량한 곳,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살아있는 풀도 없는 그런 꼴짝이, 그게 바짝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곳에 살아있는 게 있느냐? 하나님, 완전히 죽은 시체 뼈들만 가득 찬 죽음의 꼴짝이네요. 여기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죽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랜 반역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생명을 잃고 뼈다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되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내가 지금 생기를, 이 죽은 마른 뼈,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인데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살리겠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야, 죽은 마른 뼈도 살리는 자, 그가 누굽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우상은 못해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은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도무지 회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가 리셋 버튼, 내가 다시 살리는 버튼을 눌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밖에 없던 죽음의 꼴짝일지라도 죽은 자가 말씀을 듣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소망도 희망도 또 하나님에 관한 열정도 이게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바짝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이 무덤덤해요. 이게 마른 뼈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내 속에는 생기 있는 이 영혼의 자유함과 오늘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래의 은혜, 기대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마른 뼈 같은 상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른 뼈를 살린 건 뭡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어냈죠.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살갗이 붙고 그리고 살아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마른 뼈 같은 내 심령, 마른 뼈 같은 내 가정, 마른 뼈 같은 내 삶, 모든 환경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생기에 가득 찬 영적 인생으로 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첫 번째 눌러야 될 버튼은 뭐라고요? 거듭남의 버튼, 리셋입니다. 거듭남의 리셋,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눌러야 될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거듭남, 태어났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난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의 리셋을 눌러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성장의 버튼을 누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불타올라야 돼요.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라면,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주님 원하시는 꿈이라면 내 심령이 불타야 돼요. 믿음이 불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전에만, 과거에만 내가 한번 불탔다가 아니라 지금도 불이 타야 됩니다. 과거에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과거에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과거의 헌신을 내가 열심히 다했다가 아니라 지금 또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헌신이 갑자기 꺼져가는 불꽃처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아침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나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지금도 가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활동했던 그 건물들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정말 한번 돈 조금씩 모아가 동남아로 날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동남아 서너번 갈 거 큰 맘 먹고요.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기독 유적지, 성경의 그 바탕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자연이나 그 역사의 유적은요, 로마의 유적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돈 한번 좀 모아가 이런 곳에 목적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해외를 가는데 놀러 가고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들은 정말 한번 생애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 튀르키예 지방에 에베소에 가면요, 바울이 거닐렸던 그 도로가 그대로 있고, 바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의 그 도서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화장실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가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야, 이 수세식 화장실이 현대 근래만 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있었어요? 방 안에, 아파트 안으로 화장실이 들어온 거 우리 얼마 안 됩니다. 6.25 때 그 전에 있었어요? 화장실은 저 밖에 있었죠. 냄새 난다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이게 어느 날 우리 안으로 들어왔죠. 로마에 가면요,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요,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만큼 로마가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관문입니다. 모든 무역의 패들이 돌아서 아시아로, 튀르키예로 해서 참 물건들이 나는 상인들이 이 에베소 도시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무역의 도심지가 되고,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고, 문화의 교류의 지역이라서 이곳은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허영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요, 화려하게 웅장한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란하고 태폐적인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믿음의 이게 지도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또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하나 진단하는데,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하세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습니다. 무슨 칭찬입니까? 열심히 뜨겁게 봉사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뜨겁게 그 봉사함이 있었고요, 주님의 일에는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핍박 가운데서 인내로 끝까지 잘 참아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악한 사람이 교회를 막 흔들고 휘젓고 교회를 막 분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선한 자들이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멋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예수 믿고는 정말 뜨거웠어요. 누가 뭐래도 교회 일은 앞장섰어요. 새벽에도 누가 뭐래도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했어요. 봉사도 뜨겁게 누가 뭐래도 봉사가 꺾이지 않고 헌신적으로 했어요. 처음 사랑, 그 뜨거움이 열정이 넘쳤습니다. 근데 한 30년 세월 지난 주님의 진단 딱 받을 때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책망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처음 열정이 식어버린 이곳에서 다시 이 처음 열정이 식은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죠. 영적 성장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야, 내가 전엔 잘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늘 밤에 부르시면 나 진짜 엉망되는데, 이거 아닌데. 처음 못해도 지금도 잘해야 돼요. 과거에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과거에 못한 것도 잊어버리라 했지만 잘한 것도 나는 과거에 다 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요,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잠시 이 시간 멈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이 아침 세워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깊이 내가 헌신했지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받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팀으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열정이 다 얼음처럼 돼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내가 복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까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여러분 처음 사랑처럼, 아니 처음보다도 더 뜨겁게 이제는 곧 주님을 배울 날을 생각하고 내 육체는 이제 다 쇠잔해지고 내 육체는 흙으로 묻힐진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 그 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충만하신지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 줄어들었습니까? 예전처럼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예전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예전처럼 서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전처럼 봉사와 헌신을 뜨겁게 하지 않고, 예전처럼 자녀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뜨겁게 전도하지 않고, 예전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처음처럼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갈아엎으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 앞에 복받는 일이 아니라고. 내 삶은 정말 이거 뜯어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이게 주님 정말로 나를 아시면 정말 주님이 인정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영적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나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불이 서서히 여러분 꺼져 버리셨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새 힘을 풀어넣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영적 성장의 리셋 버튼을 지금 누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어디서 내 믿음이 뚝 떨어졌는지, 어떤 일로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처럼 바르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 회복시켜야 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교회와 내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도록 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아니다 싶은 것, 틀렸다 싶고 오늘 인간적 인본주의 생각, 신본주의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 리셋시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 새해에 고칠 때, 리셋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제 잘못한 것, 지난주까지의 모든 것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오늘도 간절히 원하세요. 정말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나는 새해에 너가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온전하게 나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정말 새롭게 한번 너 마음 리셋 버튼을 누르고 한번 고칠 수 없겠니? 라고 오늘 또 주님이 길이 참고 오늘 또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심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회를 무한대로 지금까지도 주시지만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도 딱 부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전에는 너무 뜨거웠는데 사랑은 점점 식어서 저 주님과 멀고, 전에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은 뜸하게 있고, 이러다 주님을 오늘 순간 탁 만난다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이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저는 축구나 운동보다는 그림이나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림을 그렸는데 방학 때 숙제를 내거나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 조그만 교실 뒷벽에 미술란에 제 그림이 이렇게 종종 붙이고 있어요. 그 선생님 보기에는 좀 재주가 있었나 봐요. 한 번은 학교에 대회에서 시대회로 나갈 사람을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들을 이렇게 한 교실에 줄을 이렇게 좀 띄우고 앉아서 그림을 그리래요. 잘 그린 그림을 뽑아서 이제 시대회로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캔터지를 하나 줘요. 하얀 캔터지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 캔터지에 보면 도장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캔터지를 들고 와서 내면 안 돼요. 찍혀있는 캔터지 해야 거기에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그려와 부모가, 언니가, 오빠가 그린 걸 들고 왔다가 싹박한 내면 이게 완전히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캔터지에 도장을 찍힌 걸 이제 나눠주더라고요. 쭉 나눠줘가지고 거리 띄우고 제목을 줘요. 그래서 이 근처 학교 가까이 있는 자연을 생각해서 그리라고. 그 캔터지에 스케치를 하죠. 먼저 밑그림을 연필로 쫙 그립니다. 열심히 뻘뻘 그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가지고 수치한 물감이죠. 그걸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리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가다가는 더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망쳤다 싶은 생각에 막 땀이 나고 막 불안해요. 이러고 어쩌지 이거 내는 거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그러다가 용기 없는 저도 용기를 내고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심사하는 그분이 하필이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드니까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그림을 들고 앉아 그 선생님 앞에 이제 이렇게 교단이 있는 그 앉아있는 자리에 갔습니다.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이거 고칠 수 없는데, 이거 끝장났어요. 어떻게. 제가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요, 다 웃으면서 거기에 도장 찍힌 여분의 캔터지가 있는데요, 그 캔터지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제 다시 해봐. 이제는 잘 그려봐. 시간은 같지만 최선 다해서 잘 그려봐. 새로운 캔터지를 받았어요. 망친 캔터지 위에 새로운 캔터지가 딱 올라왔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걸 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물감에 물 씻는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제 눈에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 딴에 열심히 그리고 앉아 색칠을 해가지고 기어 맞춰 선생님께 냈죠. 저는 세월이 제가 초등학교가 언제겠습니까? 제 나이에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도하숙 선생님. 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웃으면서 주신 선생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2024년 새롭게 시작하시도록 우리에게 도화지를 주신 겁니다. 내가 손 들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금 신앙의 그림 그리고 내가 삶 사는 거 이거는 엉망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는 건 다 새카만 그림이고 망치는데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리셋 되기 원합니다. 다 치우시고 저 다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캔터지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핍박자였던 사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바울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복음으로 리셋하시고 기쁨으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다 맡기시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맡기시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